안녕하세요. 맹경재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성희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해서 태어난 자는 다시 술을 마시고 기도원으로 끌려갑니다. 이번에는 강의 제한을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보복 차원에서 열악한 방에 격리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금주운동을 한다는 기도원에서 상식적인 금주의 이야기와 원장의 깡패 시절 이야기만 듣다가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볼 때 동병상련의 아픔과 연민의 감정 그리고 일종의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들의 회복과 영혼 구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AA의 빅북이 생각이 났습니다.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던 AA의 창시자 빌 윌슨과 밥 스미스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제시한 알코올 중독 치유 회복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제12단계의 메시지 전달, 즉 아직 회복되지 못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봉사가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걷게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도 회복을 갈망하고 또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 모임이나 치료기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AA에서는 12단계의 완성을 봉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봉사 앞에 반드시 이타적 봉사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봉사에는 이미 나에게가 아닌 남을 위한다는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봉사란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긴 남을 위해 노력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들 본 섬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에는 이타적, 즉 남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으니 구태여 이태적이라는 단어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역전 앞의 역전을 이미 역아픔으로 앞전자를 쓰는 것은 군더더기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A는 꼭 봉사 앞에 이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까요? 여기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 없는 이타적이란 오히려 구태여 고집하는 것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타적 봉사가, 즉 남을 이롭게 하는 봉사가 결국 나도 이롭게 하는 봉사, 즉 이자적 봉사, 자신을 이롭게 하는 봉사가 되어 보상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회복 프로그램이 불모진 이곳에서의 강의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AA 모임식 메시지 전달, 음주 경험담이 아닌 AA의 단주 교원 역할을 하는 12단계를 연구하여 본격적인 알코올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되어진 것은 신앙 문제였습니다. 제가 문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거의 모두가 부정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도전적 태도와 부정적 시각은 알코올 중독자들 고유의 성격적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도원의 신앙 문제가 심각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들은 기도원을 밥장사하는 집단집으로 치부합니다. 예배 시간에 환자들은 원장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현찰이 없으면 작정 헌금을 합니다. 이 작정 헌금은 퇴원할 때 보호자가 갚아야 퇴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급식으로 부족함을 느낀 환자들은 구매 신청을 합니다. 식품은 물론이고 생필품도 외부의 구매로 제공됩니다. 이런 구매 가격은 시중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근데 예상 구매가 누적되면 구매가 중단이 됩니다. 이를 두고 환자들은 불평을 합니다. 헌금은 예상이 되고 구매는 예상이 되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느냐고요. 이런 불평만이 팽배한 금지 기도원이 강요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도원 할 때 가져온 믿음도 버리고 간다고요. 일반 교회에서 그런 일은 거의 볼 수 없으나 기도원 또는 부흥강사라는 분들의 설교에서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들게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곳 원장 목사도 이런 말을 설교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아멘하고 큰 소리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노입니다 하고 부정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짓을 해야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지방의 한 병원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 젊은 사람들을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들여 과장 직무를 주어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런 원장의 성향을 환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 회진 시간이면 모두 성경을 펴서 원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회진을 받습니다. 어떤 환자의 성경책은 펴놓은 지 오래되어 먼지가 하얗게 앉기도 했습니다. 집단 치료 시간이면 모두 한결같이 기도와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원장은 알고 섰는지 모르고 섰는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신앙을 칭찬을 합니다. 기도원에서 생활하며 느낀 것은 목사님들의 목회였습니다. 교회나 일반 기도원에 오는 분들은 믿거나 믿으려 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설교니까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신자들도 있어 설교에 조심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금수 기도원의 환자들은 유형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예배에 억지로 참석하여 마음에도 없는 아멘을 소리치거나 마음속으로는 노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AA의 빅북에 우리는 불가지론자들이라는 항목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신앙 문제에 비중을 두고 상당 분량을 배적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은 믿는 사람이거나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을 본보기로 믿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세의 엑소도스를, 솔로몬의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야곱과 요셉을, 또 12사도의 믿음과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탕자에서 회심하고 돌아와 성인으로 수상받는 성 어거스틴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다 그런 사례는 먼 나라, 남의 나라의 이야기일 뿐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술 문제로 자신들이 코가 석자인데 그런 이야기는 강 건너 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씨알이 안 먹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AA를 그들의 위대한 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AA 회원들이 처음 술 문제를 해결하라고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그들만이 마시던 시절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며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외롭고 나만 따돌림당하고 나만 벌어지고 세상 고통 자신만의 것으로 알고 괴로워했는데 AA에 가보니 모두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서 동병상련의 비유한 동료애가 생기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AA를 그들의 위대한 힘으로 영접을 합니다. A가 처음 시작할 때 창시한 빌리스는 하나님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들 대부분은 무신론자거나 불가지론자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이용하여 술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패하여 종교를 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을 고집하면 그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 A를 외면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도 포용하기 위해 포괄적 의미의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을 잠시 위대한 힘으로 편의상 사용하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야 A에서는 12단계에서 처음 위대한 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단지 생활에 익숙해지는 12단계 후반에 이르면 위대한 힘을 하나님으로 바꿔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종교를 바라볼까요?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로 태어났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불러온 지향이랄까요. 문 남성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 탈선하여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연극 배우의 남성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하는 수 없어 목사님은 그들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연극 배우의 출연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직업이 필요한 사위에게 직장을 마련해주면 몇 달도 못 견디고 연극을 한다고 사표도 쓰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끝내 사위는 아내를 버리고 자취를 갖습니다. 여기에 상처받은 딸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뛰어난 미모로 문남성을 유혹하고
마시고 춤추며 양락에 빠집니다. 그 남성이 초원하면 기다렸다는 듯 차버리고 다른 남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에 빠져듭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연락하고 목사님으로 입버릇처럼 내게 말합니다.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믿으면 그까지 술집은 다 끊어진다고, 그래도 그 저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평신도인 저보다 목사인 아버지가 믿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인 목사님이 믿게 해주면 술이 끊어질 텐데 왜 믿게 하지도 못하고 저에게 부탁을 할까요? 그녀는 술을 계속 마시며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50을 넘기지 못하고 생활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믿음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요? 사회학자들은 종교의 기능을 인간을 도덕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종교인이 되면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즉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나쁜 행위니까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믿음이 끊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만일 도덕적 원칙이나 더 좋은 인성 철학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오래전에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경식과 의사가 필요 없고 그들 대신 도덕 선생이나 철학 교수나 목사님, 신부님 또는 승려들이 그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러한 원칙이나 철학으로는 아무리 애써보아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할 수도 있었고 철학에서 위로를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은 영영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AA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AA에서 성경 구실을 하는 빅북과 회복 프로그램 12단계를 연구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A는 12단계를 영적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중독 회복에 필요한 치료 도구라고 말합니다. 빅북에 의하면 첫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영원한 질병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임을 인식시킵니다. 그렇다고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마시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책으로 신앙을 권유합니다. 진정으로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면 살아남기 위해 없는 신이라도 있다고 가정해 놓고 한번 믿어보라고 권유합니다. 이왕 망한 몸, 믿어서 술이 끊어지면 더 좋고 안 끊어져도 이미 망한 몸이니까 더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웃으면서 내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식 또는 부모,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불교 등 많은 종교에서 웃으며 순교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로마를 도망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고 다시 발길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